자,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띄워주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올무러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주고 우리를 에덴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통로로 강제적으로 추행하고 창조주라고 해서 피조물을 강제로 무너뜨려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 순종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었죠. 인격적인 관계,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죠.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상대를 무너뜨려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요? 사람에게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조차도 함부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조금 능력 있다고 깔보고, 힘 있다고 여자들을,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도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상대를 진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 강제적으로 행하는 거 아니지 않니? 나와 인격적인 사랑을 하자. 그럴 때 나의 모든 사랑이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어. 이 귀한 것을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자율적 순종에 의한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첫 번째 키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셨는가. 두 번째,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돕는 배필, 우리 원어 좀 띄워주실까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미완성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로워서, 아담을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연합의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갈빗대, 그 갈빗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첼라라는 단어거든요. 그 첼라라는 단어는 옆 사이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됨, 인격. 그렇게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됨을 직접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죠. 에제르라는 단어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시스트, 그런 어떤 조력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자매 여자들은 어시스트다, 조력자다, 이런 뜻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 없어서는 안 돼, 이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매들 한번 보세요. 어떤 존재라고요? 왜 서로가 이렇게 웃지? 자, 우리 형제들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본질적인,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사람들, 이런 대상들이 우리 자매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대답을 안 하네. 다시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아멘.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한 가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없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통로를 통해서 서로 연합될 수 있는, 이렇게 귀하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옆구리가 파헤쳐지고 옆구리가 뜯겨져 나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탄생이 됐고 우리 성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십자가 그 자리로 가신 그 그림이 창세기 2장 말미에 숨겨져 있었다. 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모두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3장부터 그 연합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아담이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를 3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장 집중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뱀이란 단어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나하시예요. 원어 나하시. 뱀이 어떤 소리를 내고 다니죠? 쉬.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하시. 기억하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뱀, 나하, 쉬. 뱀처럼 뱀이 다니는 그런 소리로 혹시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나하시라는 단어는 우리 원어 뜻을 보니까 점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뱀 안에 속해져 있는 점치는 것.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성경에서는 뱀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탄은 히브리어 대적 고소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디아볼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사탄이나 마귀나 동일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왜 사단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사단이 수많은 동물들 중에 뱀을 선택했을까? 사단의 이 컴컴한 그 암흑 같은 그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껌껌한 곰 같은 것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좀 날카로운 표범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될 거, 살쾡이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뱀을 사용했을까? 그게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교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간교라고 성경은 해석했을까요? 이 지혜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교활함, 간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뱀을 이용한 거죠. 영적인 천사는 몸이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닌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동물들 중에 꼭 뱀을 선택해야 됐을까? 뱀이 마귀가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사진을 조금 보는데 지금 징그러워도 우리 한번 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사진, 뱀의 턱뼈예요. 이 턱뼈를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 턱뼈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보다 10배가 큰 짐승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 한 마리가 온 천하를 집어삼킬 만큼 이 뱀의 턱 구조와 비슷하겠죠. 두 번째 사진, 뱀의 이빨입니다. 이빨은 게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한번 삼키면 놓치지 않겠다는 걸 끈질기게 쫓아다닌다는 거. 뱀의 이빨처럼 한번 걸리면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진, 뱀의 혀 좀 보십시오. 잘생겼다, 그죠? 뱀의 혀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서 거짓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아주 대놓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대놓고 너희들의 아비, 그를 쫓아 너희들은 이렇게 거짓의 대명사다, 이중성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인 바리새인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몸을 갖고 있게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그 마귀의 모든 성품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뱀의 네 번째 사진입니다. 눈이에요. 뱀의 눈은 절대 감는 법이 없대요. 자더라도 실눈을 뜨고 잔대요. 그리고 밤에 훨씬 더 잘 본다는 거예요. 밤에 출중한 눈을 갖고 있어요. 밤을 좋아하는 눈. 그리고 뱀에게는 보세요. 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데 안에 귀의 뼈는 그 속, 그래서 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뱀은 어떻게 소리를 듣느냐? 얘네들은 감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혀끝으로 냄새를 통해서, 그러니까 냄새 분자를 집어내 뇌에 전달하고, 들을 수 없지만 누구보다도 감각의 왕이 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뱀은 살아있는 짐승만 공격해요. 죽은 짐승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동물들 중에 뱀의 기능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역할들을 가장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너무 지혜로움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들보다 뭔가 특출한 것 때문에 뱀처럼 마귀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쩜 죄송하지만 신천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얘네들은 아프고 불신자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봐서 좀 병이 있거나 연약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만 공격을 해요. 어쩜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신천지 계실 수도 있겠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모니터링하는 신천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제가 신천지에서 몇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뱀같이 숨어 삼킬 자 찾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뱀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하게 살지 마세요. 마귀 유혹에 따라가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뱀이라는 형상으로 이 마귀가 등장을 시켰는데, 여러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창세기 언제 기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언제 기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을 광야를 걷고 있는데, 자기가 있던 애굽의 모든 문화와 생활 패턴을 그냥 지금 나와서 해방은 됐지만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막 불평을 해요? 인도자인 모세를 향해 막 삿대질을 하고, 급기야는 시내산 밑에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기 때문에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창세기 1번을 자세하게 들으시면 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쭉 듣고 있는데 이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창세기를 모세한테 기록하셔서, 모세야 내려가서 빨리 저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줘라.
너희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너희들을 왜 선택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와야 됐는지 창세기 통해서 기록하며 3장에 딱 왔을 때 뱀이란 단어가 딱 터져나왔을 때, 그들이 탁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질 때는 그들이 듣는 뱀의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바로의 형상입니다. 바로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한번 초점을 딱 당겨봐 주세요. 뭐예요? 뱀이에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이 누구냐면 뱀이었어요. 뱀은 치료의 신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바로는 애굽 민족들,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뱀의 문형을 자기가 씀으로써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30년을 종살이를 하며 그곳 문화로 그곳의 생활 패턴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뱀 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료의 신, 자기들 다스리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다른 사진 스크랩 해봤어요. 우리 한번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거 올려봐 주세요. 여기 다 무슨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또 대한의사협회, 밑에 응급구전 다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뱀의 무슨 이유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치료하는 신이었다. 그리스 신화에도 치료하는 신으로 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런 문형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얼마나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이렇게 침투해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그머리 뱀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뇌를 쇠뇌시키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인정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깊이 와 있는지 몰라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 너무 대놓고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와 다르게 깨어 있읍시다. 이런 세상적인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봅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을 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이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아니야. 내가 만든 들짐승 중에 하나야. 그럼 아담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름 붙여주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들짐승 중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들짐승을 치료의 신이라고 믿고 그것을 이 문형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막 대표성을 두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의료계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치료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근원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의 문화와 타협 속에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감각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나 넘어가 봅시다. 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뱀이 막 말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아담과 소통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는 아담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걸 알아듣고 그 이름대로 따랐으니까. 그러면 이 뱀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대.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동산 나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무슨 나무인데요? 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16절 17절 2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하나님 지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이 마귀는 뱀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합리화를 시키느냐? 모든 나무 가운데 진리를 이게 지금
모든 나무 가운데 진리를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정한 진리를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괜찮아. 그냥 은근슬쩍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CC 같이 종교다원주의 아세요? 이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불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고 신천지도 모이고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도달하면 딱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진리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야. 길이 달라.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슬쩍 진리를 일반화시켜 놓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막 동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오늘도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가 누구예요? 그 뒤가 더 멋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하라는 단어가 뭡니까? 1세기부터 앞으로 모든 천하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멋지게 선포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재림주가 45명이에요. 보세요 한번 사진 없어요? 제가 드렸는데 찾아봐 주세요. 이따 올려주세요. 우리나라만 구원자가 45명이에요. 자기가 재림주다, 보혜사다. 여기 분명히 천하 사람 중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은근슬쩍 진리에 일반화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덧대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귀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1번부터 지금 45번 이병권이라는 사람까지 아주 그냥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몸에 입고 오셨습니까? 그분은 특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거지, 그 다음에 누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이 다 해놓지 못한 것을 지금 재림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걸 하고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구원이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일반화시킨 질문에 슬쩍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곳에 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인간의 생각이 덧대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 부정사 로가 붙었어요. 히브리어에. 그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지금 왜곡돼 있던 거예요. 뒤틀렸어요. 이미 마귀의 유혹에 일반화시킨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여자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 생각대로 참 많이 듣죠? 내 방법대로 들어요. 내 입장대로 성경을.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오늘 진리로 들리게 해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올바른 의미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혹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못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대화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대화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해보고 말씀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심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97개의 반박문을 교황청에다가 때려 박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황청이 성경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덧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들 앞에 서 있지만 정말 진리이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뱀의 대화를 좀 자세하게 보세요.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계속 너희가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뒤에 가장으로 남편으로 서 있는 아담까지 무너뜨리겠다라고는 속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이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한 사람만 넘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모두를 넘어뜨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우리 셀이 넘어지는 거예요. 셀이 넘어지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슬슬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청년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 말씀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에요. 형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말이 들어왔을 때,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린 또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또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마귀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결과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내가 지금 혹 우리 가정에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좀 가정을 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내가 지금 마귀의 성품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도록 세팅되어 있다고요? 말씀,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렇게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지금 마귀의 그 진리를 합리화시켜 놓는, 일반화시켜 놓는 그 한마디에 넘어져서 지금 진짜 넘어가고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덧대고,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덧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4절 가봅시다. 진짜 본심이 드러나요. 이제 탁 넘어오니까 신천지하고 똑같아. 어쩜 그렇게 뱀이 하는 짓처럼 하는지 모르겠어. 대화를 시도하고 취미를 갖게 하고 도와주는 것 같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상담해 주는 것 같고, 신천지는 완전 다 숨겨놓고 있는 거지. 자기들의 존재들은 그냥 다 꽁꽁 숨겨놓고 복음방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뇌가 되면 그때서야 신천지라고 밝히는 거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요. 슬그머슬그머니 진리를 일반화 딱 시켜놓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뱀이 이제 본색을 탁 드러내는 거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야. 본색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놓고 흐트러 놓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뭔가 감정적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해주고 뭔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딱 가면 죽지 않아.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자면 죽지 않아. 형제들이 이렇게 꼬시지 마세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한 잔 먹으면 어때?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우리 시편 140편 한번 말씀 볼까요? 얼마나 얘네들이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모인데 매일. 누굴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매일 모인다니까. 매일. 얼마나 영특한 것들인지 모르겠어. 아시죠? 여러분, 이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이 신천지 애들이 일하는 것들 아세요? 그럴듯하게 접근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페에다가 공책을 하나 놓고 갔는데 그 노트에 온누리교회 누구누구 그 음악 찬양 편성표였어요. 그냥 내 같은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온누리교회 자매가 이걸, 뭐 형제가 이걸 떨어뜨렸네. 전화번호 딱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책의 주인은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만날 장소를 섭외해놓고 그 장소 카페 안에는 모두가 신천지가 앉아있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매일 모여서 컨설팅을 준비하는 거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막무가내야. 아는 게 없어. 그냥 조금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넘어가. 조금 나를 인정해주면 그냥 끌려가. 진리와 상관없어요. 이게 이 기존교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다 지금 마귀에 삼킬 자의 대상들인 거지. 근데 하나도 준비된 건 없어. 말씀이 이것인지 진리가 여긴지 이 진리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이번에 제자만 신청한 21분 너무 잘하셨어요. 7주일 동안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아는 만큼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구별하게 돼 있고요. 아는 만큼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피고 있어요. 진리와 상관없이 살면서 안 넘어질 거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꼭 혼나는 것 같아요? 이거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얼마나 마귀가 작전을 쓰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영혼을 마귀의 사망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그냥 안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절해서. 안디옥 교회 청년 하늘린 공동체만큼은 제가 여기 여러분의 담당이 돼 있는 만큼 어떻게 살아도 말리고 싶은 거죠.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생명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도록, 마귀의 사망이 담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마귀의 사망이 담겨서 여러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 자매들은 욕심을 내서 여러 형제들을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나면 안 되겠잖아요. 정말 생명으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가 돕는 배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공동체, 누구를 만나도 기쁜 공동체. 우리 정리해 봅시다. 벌써 4시가 됐네요.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관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관점이란 단어가 뷰라는 거예요. 영어로.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아닌 잘못된 왜곡된 시선에 꽂혀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상대방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진리라는 관점에서 눈이 멀어서 지금 밤에 눈이 밝아지는, 마귀의 눈을 닮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지은 눈이에요. 내 눈과 마주치려고, 나와 사랑을 나누려고 주신 눈이 뱀 눈이 되어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 내 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의 입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용되게, 이 바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조금 어려워되면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죠. 내가 다 선택해놓고,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세요. 하나님 그 원망도 다 받아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왜? 내 사람이니까, 내 돕는 배필이니까, 너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니까. 오늘 이 3장의 뱀의 유혹은 설교하기도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깊은 곳에 지금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존재를 알아야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몸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내 손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내 손이 움직여지는 사랑의 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손인가요? 오늘 여러분들 셀 모임 때 달걀을 이렇게 포장해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포장을 할 때 하나님, 이 달걀을 건네지는 이 마음 나부터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달걀 하나 던져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흘러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6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함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를, 이게 우리에게 세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